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3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추보를 보시면요, 26장부터가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3가지 직임 가운데 마지막 바로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라는 사실을, 제사직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사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직의 준비 과정을 소개하는 장면이 2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사직 그러면은 크게 3가지인데 바로 제물과 제사장과 성전, 바로 이 3가지가 제사의 3대 요소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바로 제물로서 예수가 준비되어집니다. 지난주 가운데서는 바리새인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명절에는 절대로 예수를 죽이지 말자,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10번도 더 죽이고 싶은데 명절이니까 하지 말자, 그렇게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래 놓고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 명절에 내가 팔리우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대제사장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상반됐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인간들의 의지대로 되어지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언된 말씀대로 되는가? 인간들의 생각대로 되어지는가?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26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절대로 이번 명절에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앞두고 한 여인에게서부터 장사를 예비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죽이지 말자 했는데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결국은 예수를 파는 결과가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 만찬 석상에서 포도주와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내 살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그 말하는 자 중에서 보면 나와 함께 떡을 먹기 위해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물론 손을 씻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는데, 시편 41편 9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떡을 떼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결국은 살과 피를 다 찢겨 죽임당하는 것은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죽는 것은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죄라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너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줍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의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13장 몇 절입니까? 7절요. 혹시 그 말씀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진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처럼 목자를 치면 양의 떼가 흩어진다. 그것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오늘 밤에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는데, 그 버리는 것이 어떻게 버려지는가? 목자를 치면 양의 떼가 흩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번에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빨리 가도 예수님보다 먼저 살아나서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 오히려 나중에 가면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가지고 고향으로도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나중에 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자기 진심일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그가 예수를 배신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혹시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쩌면 네가 제일 먼저 나를, 그것도 정면으로 부인하리라. 도망가는 것보다 부인하는 것은 어때요? 더 나쁜 거죠? 더 악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데 이 베드로는 도망은 안 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부인한대요.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살아난 다음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에 베드로, 바로 너가, 제일 큰 소리 치는 너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도 닭 울기 전에, 그 밤도 지나기 전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은 어쩌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부인입니다. 이 말씀도 어쩌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3년씩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이 한순간에 다 도망갈 수 있을까? 그리고 죽은 자가 어떻게 또 다시 갈릴리에 나타나서 제자들을 먼저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밤에 어떻게 가장 충성스럽다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을까?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 역사는 이제 두고 봐야죠. 그렇게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건지 인간들의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더 큰 소리를 쳤어요. 36절입니다. 36절로부터 46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총정리하듯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속성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 보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무나 고민스러운 일이 있고 너무나 슬픈 일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데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봅시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졌습니까? 언뜻 들으면은 예수님이 죽음이 무서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그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같죠? 그렇게 보면 전체를 못 보는 거죠. 전체 속에서 보는 게 아니죠. 그냥 곧 요 문장만 보는 거죠. 문장만 따로 떼어가지고 한 절씩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전체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바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전혀 자기 뜻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물론 여기 나의 원대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100%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속성상은 똑같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예수님은 근본 태어날 때에 그 성령으로 잉태됐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와 육신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를 타고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육신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 1서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와 동일한 피와 물과 그런 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괴로우니까 당연히 괴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안 하시면요, 무슨 오해가 되어질 수 있냐면, 예수님은 원래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아프지도 않을 거야. 아프지도 않다면은 그럼 우리의 그 아픔을 채울했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대신 졌다는 말도 안 맞잖아요. 당신은 고통을 느끼지도 않았는데 무슨 우리의 고통을 느꼈겠어요? 우리의 고통을 가져갔겠어요? 네.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 육신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육신이 다 죽임을 당하시는 그 아주 뼈아픈 고통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짐을 다 담당하고 너희가 당할 그 고통을 내가 다 담당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나의 뜻대로 마시고,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원하는 바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아버지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또 원래 아버지께서 그런 뜻을,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가지고 있음을 그대로 다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저런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본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필요가 없는 일을 지금 하셔요. 왜 하시냐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도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교육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어쩌면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부터가 당신은 하실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 계시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일들도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사롭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예. 어쨌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체휼하시는데 그걸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거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좀 뜨고 예수님 보여주려고 지금 하시니까 그러면은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기도하실까? 아,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는 그 고통이구나.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제자들은 그냥 굴굴 잠이나 자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6월절이고 6월절이면 나는 죽는다 그러는데도 설마 목자를 치르니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 그랬는데도 설마 우리가 왜 버려? 내가 죽은 후에 너희보다 먼저 일어나서 갈릴리로 가리라 했는데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결정적인 사건에 부딪혀 보니까 사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눈으로 제대로 보질 못하니까 당연히 시험에 들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같이 기도하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그걸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잠만 굴굴 자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줍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 동안도. 예수님이 아마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셨나 봐요. 그런데 그동안도 못 깨어있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도 본심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너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너희 의지가 약하고 그 육신이 그것을 이겨내질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없지요. 당연히. 그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는 그렇다면 당연히 그대로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도 결국은 아버지의 원과 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마셔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이 아버지의 원이라는 걸 알기에 나도 그렇게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원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사야 53장 제가 묵상하면서 바로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장면에 보면 예수는 정말 죄가 없었지만 본인의 죄가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결국은 우리 죄값을 지고 그가 죽임을 당하신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예수로 하여금 상함을 받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사 그 말이에요. 원하사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하나님이 원하셔서 무슨 제물로요? 속건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택한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음 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게 원하신 대로 드려지게 되어지면, 그 말이에요. 드려지게 되어지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고 그들이 그 씨를 보게 된다는 말이 그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가라사대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면서 이룬 그 업적을 만족히 여길 것이다. 그게 싫어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그것을 기쁨으로 달게 받아가지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게 바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한 것이다.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끝에 보면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많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또는 그 연약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당신 죽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실족할까봐, 그 제자들이 실족할까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계시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두 번째 와서 보니까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렇게 당부를 하고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1시 동안만이라도 좀 깨어 있으라고, 그래야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보고. 그런데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알지요.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지금 이해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거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물론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는 성경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고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헛수고 같은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제자들도 제자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정신 차리려고 눈을 부릅뜨려고 그러는데 눈이 피곤해가지고 저절로 감겨요. 간혹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눈이 감겨가지고 졸려서 못 듣겠대요. 이건 내 눈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눈도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연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시험에도 들고 어려움도 겪는 거예요. 44절입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준 거죠. 예수님 꼭 어떻게 보면 삼세판처럼 세 번씩 하시는데 원래 증거를 댈 때도 세 증인을 들이대시고요. 항상 그 세 가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뭐 그래도 안 된다는 거 보여준 거죠. 너희들의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보여준 거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알게 해준 거죠. 그걸 깨달으면요. 그걸 깨달으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큰 소리 안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인가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절대 권세자이시고 대주제이심을 알면, 그리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가 완벽하신 분이신 줄 알면 그 앞에 선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 많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을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앙의 가장 첫걸음이에요. 신앙의 첫걸음이 뭡니까? 죄인인 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알면 거기서 큰 소리 못 치죠. 그런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나보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죠.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자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결국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너희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래요. 이제 임박했는데 뭐가 임박했어요? 예수님 이제 잡혀가게 됐는데 자고 쉬래요. 그러니까 잡혀가는 것은 어쩌면 이거는 큰 사건이 아니에요. 잡혀가는 건 어쩌면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당연한 일이에요. 안 잡혀가려고 예수님이 발버둥 치고 기도해달라고, 당신이 약하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잡혀가요. 잡혀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제자들이 보는 게 중요한데 제자들은 이미 그걸 안 봤어요. 안 봤으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시험에 빠질 때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시험에 빠지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고 쉬라. 자고 쉬어야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시험에 빠질 거 아니겠어요. 놀래가지고 당황하고 실수할 거 아니겠어요.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벌써 나를 팔 자가 요 앞에 왔다. 다 왔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군병은 아니고요.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 또 대제사장 그들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병들이에요. 그 사병들이 검과 몽치를 가져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경찰들이 왜 그 몽둥이 갖고 오잖아요. 뭐 잡을 때 그 몽둥이 들고 오죠? 도둑놈 잡을 때, 강도 잡을 때, 강도 잡을 때 이거 몽둥이 들고 오는데 꼭 강도 잡듯이 무슨 파렴치한 잡듯이 그렇게 왔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평소에 뭐 숨어 다녔습니까? 숨어 다니지 않았죠? 대낮에 보란듯이 다 할보하고 다녔어요. 그 성전 안에도 그냥 다니시면서 마음대로 하셨고, 뭐 시장거리고 어디고 간에 예수님 다 내놓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잡았어요.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았어요. 그때는. 그러더니 왜 하필 6월절 하루를 앞두고 이 밤중에 이 난리를 칩니까? 그것도 그냥 가룟 유다가 알게 해줘서 왔다면은 그저 한두 사람 와도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무리가 그것도 검과 몽치를 가져와 가지고 여차하면 뭐 하려고? 예수님 때려 두들겨 패려고 완전히 강도 잡듯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도 성경 이루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아까 이사야 53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처럼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결국 악인처럼 잡히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듯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집니다. 48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가룟 유다가 미리 다 암호를 정해줬어요.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입을 맞출 테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너희들 잡아라. 뭐 예수 하나 잡기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낮에 다닐 때 아무 때나 잡아도 되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다 내놓고 다녔는데 바로 악인처럼 잡히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되어지게 하려고 결국 성경 이루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뭐 새삼스럽게 그런 인사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무슨 일을 하려고 왔는지 내가 다 아니까 그대로 행해라. 그런 형식, 의식 하지 말고 네가 미리 다 작전 짠 대로 다 행해라 하고서 순순히 잡혀주십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가 아무런 항변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끌려가듯이 예수님 그냥 묵묵히 잡혀주십니다. 자, 그런데 31절 봅시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갑자기 잠이 덜 깼는지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를 잡으려는 것만 보고는 흥분해 가지고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는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잘려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잘했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할 것이다. 지금 이 싸움은 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칼을 집어넣어라. 그래 놓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내가 힘이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당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래 본체시고요. 원래 창조주십니다. 천상천하를 예수님이 다 지으신 분이셔요. 천군천사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와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천사들 내가 부를 수 있다. 한 영이 군대 단위인데요. 한 영이 6,000명입니다. 6,000명. 6,000명의 군사들, 그러니까 그것도 천사들, 그것을 12영이나 더 부를 수도 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뭐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많은 군대 전 천군천사 다 불러 드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힘이 모자라서 피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연약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만 내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천사 불러가지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 성경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힘이 약해서 막는 거 아니다. 못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 제가 아까 살펴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 결국은 내가 약해서 잡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밤중에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잖아요. 성경대로 되고 예수님의 예고대로 되고 아직은 첫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뭐 어느 거 하나 빈틈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하신 스가랴의 말씀이 바로 이 장면에서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절대 우리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안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자들이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무슨 뭐 지금 몇 시간 지나갔나요? 몇 시간도 안 지났어요. 그렇죠? 한 시간씩 기도했다면 3번 기도했는데 3시간 지났겠죠. 3시간 만에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 말씀 하신 지 3시간 만에. 이렇게 인간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자기 마음, 자기가 못 다스려요. 예수님은 너희가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가 베드로도 실수를 한 거고 칼을 들어서 한 게 이 장면에서는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말고의 길을 뱉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책망하시고 말고의 길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셔요. 아니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 그 사람의 질병을 쉽게 말하면 고쳐주시는 그야말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요.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조금만 더 봅시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뜰에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인을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드디어 예수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어요. 아마 그들이 그 전부터 모여가지고 예수를 절대 죽이지 말자 그렇게 아마 의논하고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었는지 아니면은 예수 이제 곧 잡아 드릴 거니까 다 모여라 그랬는지 어쨌든 한밤중에 지금 재판 절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쉽게 말하면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 재판이 무려 6번이나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6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다 불법이죠. 한밤중에 잡아들이는 것도 불법이고 거기다가 공회원들 다 모여가지고 갑자기
사전에 원래는 그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면은 요즘도 보면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이렇게 절차 밟아서 하는 건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사형 선고 내립니다. 사형 선고 내리는데 그 사형 선고 내려가지고 불과 6시간 만인가요?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것도 명절에 모든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하고 있어요. 뭐대로 되려고.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토록 예수는 너무나 분명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법으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법으로는 안 되니까 거짓 증인을 동원합니다. 거짓 증인을 동원해요. 그래서 거짓 증인으로 하여금 증인을 서게 하는데 무슨 증언을 하게 하냐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 사흘에 지을 수 있다 비슷한 말을 하셨죠. 하시긴 하셨는데 자기가 그 건물 성전 짓는다고 했나요? 그 뜻은 아니에요. 이 가짜 성전이 헐려지면 참 성전을 세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빌미를 삼아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그 반대론자들도요. 재판을 하다 보면 재판에 항상 보면은 상반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쪽이 옳은지 저쪽이 옳은지 최종적으로는 물론 다 심리를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자기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부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거짓 증인을 들이대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지요.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잠잠하셨대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대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 다음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가 말했다. 그 사람의 입을 빙자해서 너가 말했다. 네 입으로 말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서 이제 격분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거기다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네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결국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재림까지도 이야기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악인들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 장면을 이야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때부터는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다른 말은 뭐 그냥 그렇게 격분을 안 한 것 같은데 그 말에 굉장히 크게 격분을 했어요. 그 말은 정면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도 메시아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는 거부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주로 오신 분을 오히려 죽이는,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다고 선언하고, 그걸 사형에 해당해도요, 절차상으로 말하면은 바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또 자기네들끼리 뭘 했어요? 6월절에는 말자 했으니까 사형 선도해놓고 뭐 하면 돼요? 6월절 지난 다음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격분을 했든지 그냥 당장 죽이자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같이 공분을 일으켜가지고 당장 죽이자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6월절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6월절에 안 죽을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만 내려놓고 6월절 지난 다음에 천천히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격분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당장 사형하지 않고는 그 분함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더군다나 참남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참남하다. 하나님을 빙자한 것을 도저히 그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빙자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사실을 얘기한 건데,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게 참남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격분해가지고 그렇게 안 죽여도 될 일을 결국은 죽입니다. 결국 뭐 이루려고 그렇게 된 겁니까? 성경 이루려고. 예수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마땅히 죽어야 되겠기에 그거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발버둥 쳐도, 아무리 안 하려고 자기들 의지를 밝히고 맹세까지 하고 뭐 다짐을 하고 온갖 뭘 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보는 우리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바로 그때 죽으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 틀림없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분 안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 아들이 팔고 제 아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모든 일까지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주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강림하실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만을 믿고 이 거친 세상, 이 힘들고 이 한많은 세상에 당당하게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베풀으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